오늘은 우리 스승의 주일로 지켜지고 있고 우리 모두가 다 누군가의 또 스승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저는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13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또 쉬운 성경에다가 헬라어를 조금 이렇게 섞어 놓고 그 다음에 또 저희의 말로 한번 풀어서 여러분들께 데살로니가 이 전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저의 마음을 또 저의 생각을 또 이 목회의 방향을 우리 교회가 나가는 그 방향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우리 정신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저는 오늘 그냥 읽어만 드리려고요. 왜냐하면 이 더 이상 뭐 털을 붙일 것도 없고 저는 제가 소원했던 목회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목회가 목표였고 또 그런 목회로 나아가고 있음을 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 가운데 있음을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단어들을 한번 바꾸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오늘은 마쳐야 우리 아이들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화면도 띄워드릴 테니까요. 화면 보시면서 저희가 또 이렇게 첨부했던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참된 희망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는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정말 힘들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였고 제 스스로가 거기에 반응하였고 또한 여러분이 알 수도 있고 알지도 또 모르실 수도 있지만 숱한 훈련과 또 그런 삶과 또 여러 가지의 인생들 가운데서 많이 고난도 당하였었고 멸시도 받았음을 여러분들 앞에 고백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할 때에도 많은 일들이 발목을 잡기도 하였고 또 많은 유혹과 또 많은 사건들로 인해서 넘어질 뻔도 그리고 그만해야 할까 포기해야 할까라는 고민도 많이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어려움과 유혹과 또 그런 사건들 가운데서도 저를 도와주셨음을 여러분들 앞에 고백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은 여러분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악한 생각을 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악한 생각을 품지도 않을 것입니다. 결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을 복음 앞에서 속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또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자주 묻습니다. 왜 목사를 하느냐? 왜 그 일을 하느냐? 다른 것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이 정도의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젊은 나이에 목회를 하느냐?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개척교회를 하느냐? 요즘에는 이제 세대가 변화되어지면서 많은 곳에 임직지도 나오고 있고 또 너 정도의 경험과 또 개척교회를 했다는 그 10년의 경험,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 개척교회를 10년을 했다는 경험과 저의 나이와 또 저 정도 되는 이런 말빨이라면은 충분히 한 300~400명 정도에 되는 교회에 이력서를 넣으면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아직까지 그러고 있느냐? 아직 훈련이 덜 되었느냐? 또 혹자는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아직 너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았느냐? 네, 다들 저를 향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그 교회에 가기 위한 스펙을 쌓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자기네들 이제 이 술상은 아니죠, 목사님들이니까 밥상에 올려놓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음을 저도 듣게 되고
보게 되었을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단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또 참된 희망 교회를 저에게 허락하셨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저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직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의 또 야망도 욕심도 저희 개인적인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느 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섭지 않습니다. 인생도 무섭지 않고 이 세상에서는 저는 무서워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무섭고 하나님만이 두렵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 어떤 손가락질을 하시든 또 혹은 어떤 칭찬을 하시고 어떤 사랑을 보이시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것만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거나 돈을 바란다든지 욕심을 채우기 위해 거짓으로 행동한 적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제가 그런 적이 없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혹은 다른 누군가가 칭찬해 주기를 바란 적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저를 칭찬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저의 진심을 알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저의 그 갈 길을 알아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생각이 없기에 저는 자신 있게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힘든 부분이 있다라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습니다. 나는 이 사정을 알고 있는데, 나는 이 상황을 알고 있는데, 나는 어떤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할 때 그때가 목회자로서 가장 힘이 듭니다. 이 사람을 생각하면 이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고 저 사람을 생각하면 이런 말씀을 내가 증거하면 안 될 터인데 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에게 인정받거나 칭찬받겠다는 생각을 버리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늘 고백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많아지든 또 어떤 사람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든 또 어떤 상황에 놓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든지 간에 오직 사람은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볼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는 하지 마시고 정말 어느 곳에 어느 기회가 돼서 어떤 이에게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 사람과 그 사정과 또 그곳에서 높은 위치와 또 그곳에서 칭찬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오직 자존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만을 정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은 정말 이 자존심, 정말 이 자부심을 잃지 않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다면 그 기도야말로 저를 위한 최고의 기도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늘 저도 고민하고 또 연단합니다.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의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찔림은 분명히 있겠지만 마음의 상함은 없을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저의 말이 들어간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찔림은 없고 오직 마음의 상함만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어느 누군가도 저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칭찬을 받게 되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게 되면 내가 있는 곳이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이 저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그것만을 바라며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목회자로서 건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짐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목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당신은 권사니까, 집사니까, 누구니까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고 교회에 이렇게 헌금하시고 교회에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그런 짐을 지고 살았고 저 또한 그렇게 배웠기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대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이 신앙이란 그 안에서 늘 쉼과 회복과 치유와 평안만이 가득 넘치기를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짐 지우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전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저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는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생각하고 비록 우리가 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런 것들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할 때면 제 스스로도 어쩔 때는 창피해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아시고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그리고 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동안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모든 것에 여러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그렇고 생활적인 것도 그렇고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또 교회에게 어떠한 짐도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지금껏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저에게 왜 아들을 2명밖에 낳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아직 니도 젊고 사모님도 젊고 충분히 더 많이 낳을 수 있는데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회에 짐이 되기 싫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어릴 때부터 목회자를 꿈꾸었고 또 그 꿈을 이룬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꿈을 이룬다는 것, 어릴 때부터 가졌던 그 꿈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품었던 그 꿈을 이룬 행복한 사람이고 그때부터 마음에 담아두었던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련다라는 그 마음이 몇 명의 자녀를 가질 거냐 놓을 거냐라는 것에까지 제 마음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얼마나 흠없고 거룩하게 바르게 살고자 했는지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제가 거룩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바르게 살아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노력하고 마음의 유혹이 올 때마다 얼마나 예수 이름으로 많이 쫓아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접하면서 아신 것처럼 저는 욕심도 참 많습니다. 저는 성질이 더럽다는 걸 동의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온유한 목사입니까라고 했을 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더 온유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제 옆에 가장이 우리 측근 우리 3명의 이 선생님들에게 내가 온유하지 않냐라고 물어봤을 때 조금 온유하다라는
그런 대답을 들으면서 내가 좀 온유할 수 있는, 과연 온유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진짜 여러분 정말 많이 합니다. 온유라는 단어는 과연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거룩하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저는 아실 것이다,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그 욕망과 그 욕심과 그 야망을 억누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께서도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볼 것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가 되었든지 간에, 아니면 저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이 계시더라도 영적인 아버지다라고 마음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부분에서 한 영혼도 어려움이 당치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았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돌볼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제가 여러분들께 감히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만큼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를 믿고 목사를 신뢰하여 교회가 가자는 그 방향대로, 교회가 하자고 하는 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나아오신다면 여러분들의 그 믿음만큼은, 그 신앙만큼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늘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것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것이 복이 되고 놀라운 것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높여주고 위로하며 하나님을 위해 선한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쳤습니다. 다른 것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친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 제가 할 수 있는 것으로만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높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삶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서 위로하고 하나님을 위해 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성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성도라면 김기환이라는 사람을 목사로 섬길 수 있겠는가? 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참 부끄러웠어요. 제가 저를 평가하면서 네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부족한 자를 여러분들께서 목사라고 인정해 주시기에 제가 목사로 완성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로 인정해 주지 않으신다면 저는 목사로 세워질 수가 없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부족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받아 주셨기에 여러분들의 이 모든 삶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성장하는 것에 우리가 함께 보여지고 나타날 때에 이보다 목회자로서 더 감사한 것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복음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 또한 이 자리에서 복음만을 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믿는 우리들 안에서 힘있게 살아 움직이고 있으며 살아 움직이고 있기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실 것입니다.